맡기신 영광의 복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을 하기 전에 우리 김민규 목사님께서 후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13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앞에 있는 9권의 책들은요, 다 수신자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수신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고,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 썼던 편지라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수신자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여러분,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후임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서신을 보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서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디모데 전후서는 이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을 향해서만 쓰여진 책인가?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도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6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게 디모데전서 마지막의 인사인데요, 은혜가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쓰지만 결국 누가 함께 읽었다는 겁니까? 너희 공동체 전체가 이 서신을 다 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읽었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야, 너 혼자 읽지 말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함께 이 편지를 읽으라고 말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된 리더십들입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과 목회자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앞에서 읽고 있지만 누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한 걸 보면 교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협회나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고 무엇에 집중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사람 키우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키운 중에서도 제일 가깝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세운 수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디모데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목장을 살리시고 한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다른 바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주예요. 구주 하나님. 여러분 이 구주라는 단어는 이 당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 바로 제우스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구주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 중의 신,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하게 다가오세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의 불복종은요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자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 시작부터 엄청난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이 전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목회 서신은 우리가 듣고 좋으면 순종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디모데 전후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른.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인사는요 뭘 강조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항상 인사말로 씁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에만 유일하게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뭘까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뭐 상대방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밀어붙이는 게 바울이었어요. 뭐 동역자 기다려주고 마음 살펴주고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직진남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의 말미입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바울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을 품고 세우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히브리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함의 뜻은 어머니의 아기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품을 때 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앞으로 속을 얼마나 썩일지 나한테 잘할지 여러분 이거를 알고 품습니까? 모르고 품습니까? 그냥 품는 거예요. 이 아이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한한 사랑이자 조건 없는 사랑,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의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 안에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에 울산으로
가정교회 사역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세미나에 가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배정받은 목자님 집에서 여러분 일주일을 자야 됩니다. 네, 배정받은 사역자들은 다 그 목자님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뭐 주중에는 이제 목자 모임도 참여하고 또 예배도 다 참여하는데 첫째 날 울산에 도착해서 이제 교육을 잘 받고 밤이 됐어요. 이제 제가 배정받은 목자님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 목자님이 차를 딱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제가 생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수입차, 예, 그 마크가 이렇게 삼각이 있는 벤땡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좋기도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키스 날까봐. 제가 일주일 동안 담이 오는 줄 알았어요. 편하게 못 앉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이 목자님이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늦은 시간이지만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이제 아내 집사님 인사드리고 첫째 아들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잠들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내일 인사해야지 했는데 둘째 아들이 뒤늦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둘째 아드님이 이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울산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님 강의를 이제 아침부터 무조건 강의가 시작하거든요. 강의를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벤츠를 타는 게 꿈인 목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님이 원래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울산의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손에 전 재산 400만 원을 가지고 울산에 내려와서 힘겹게 일을 하셨는데 처음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벤츠 타는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셨대요. 왜 벤츠 타는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까? 이랬더니 사실은 제 아들이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 놓아야 제 아들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목자님을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특수학교나 아니면 장애 어떤 모임을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 함께하면서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병원에 가서 이 클라리넷을 연주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VIP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강단에 나가서 이 클라리넷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 아이의 스토리를 다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원이 다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님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사실 신앙의 상태가 주일 성수만 겨우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공동체가 품어주는 사랑을 입고 여러분 지금은요 10년 넘게 목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님 사업을 정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벤츠를 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알았죠. 아, 이거 우리 목자님 이야기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벤츠를 허락하시지는 않는구나. 이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 울산이라는 타지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아이 둘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고요.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을 품으신 거예요. 그 교회 전체가 이 가정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의 두려움과 눌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그 목자님의 제가 목자명을 들어갔는데 똑같은 목장에 내 가정을 10년 동안 품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사실 매주마다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짓고 또 예배에 안 나오는 목원이 있으면요 전화를 안 받아도 매주 전화하고 문자를 넣고 그래도 안 되면요 반찬 만들어서 집에 가서 문고리에 걸고 오는 게 목자입니다. 그 수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공동체가 나를 품어준 긍휼을 생각하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저 영혼도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사역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올해까지만 참아줄 거야. 여러분, 근데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요, 내가 선 긋고 만들어 놓았던 용납의 한계는 한 번에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수많은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뭔가 더 특별하고 좀 높은 지식을 아는 것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자리를 비운 동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이 신화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어떤 신은 뭐 내가 물을 만들었다, 어떤 신은 내가 뭐 불을 만들었다, 바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히어로 같은 신화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들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또 여러분, 신화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 영화를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없는 능력을 히어로들이 대신 표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요, 이 아이언맨이나 토르, 이런 것들을 동경합니다. 제 아들도요, 지금도 아직까지 이 어린이집 숟가락 젓가락이 아이언맨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동경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중심,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랑 달라. 나는 더 위대한 존재야. 그런데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 보시면 변론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요? 식당으로 빨리 올라오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식당으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이 교회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권사회에서 두 급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번 체육대회 점심 메뉴를 한쪽에서는 비빔밥을 하자,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육개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아주 제대로 된 제안을 내신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해는 비빔밥 하시고 내년에는 육개장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연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해서 겨우 이 권사회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권사님들 섬김이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이 체육대회에서 사실은 이 점심 메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동안 소외됐던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죄성과 내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고, 공동체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아멘이시죠? 공동체의 결정이 목장의 결정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요, 벌써 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아시안 하이웨이 경배대로를 수축하라. 저는 이 표 처음 들었을 때 부끄럽지만 아시안 하이웨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경배대로 굉장히 낯설었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를 돌아보니까 그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점과 끝지점인 일본과 튀르키예 선교를 다녀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월, 3월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묻지마 경배를 시키셨습니다. 이유 묻지마 경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기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전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기름이 쌓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사무엘 학교, 디나미스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과 치유 축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도시 안에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영적인 센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녁에는 디나미스 팀과 사역자분들이 탈북민학교의 한울꾼 학교에 가서 여러분 건물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건물을 축사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요, 부르면 출장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1년 안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매달 새로운 사역이 열렸고 매번 훈련이 새로운 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고 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경배의 대로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일하시면 동참하고 주님이 싸우시면 함께 그 싸움에 동참했더니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더욱더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경륜을 봐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런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여러분 영혼이 묶이고 헤매어 있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디모데전서는 그때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너희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맡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거야. 아마 자녀들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나의 사명을 받을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너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마음교회 안에 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품어내고 세워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일을 맡은 충성된 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이요 새롭게 정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